하나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영이게 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나 음정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에 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등을 보되 내가 내 등을 보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처럼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즉 영들도 다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몸만 보기 때문에 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하나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영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즉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셔도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죠. 몸을 생명을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 그래서 죽냐 안 죽냐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죽죠. 몸이에요. 하나님은 안 죽죠. 영이라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서로 생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영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즉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지 몸이 아니죠. 영이 되는 거 영이 돼. 영을 받으면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이제 죽지 않는 거죠. 영이니까.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몸을 따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몸인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줄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되우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세례를 주러 오셨다. 물세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었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자신이 또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신이기 때문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십자가 들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여기 두 가지 생명이 있죠. 몸 아니면 영. 그 뭐를 주러 오신 거죠?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셨다. 예. 몸만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럼 죽기 전에 받아야 돼? 죽고 나서 받아야 돼? 죽기 전에 받아야겠죠? 성령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영생 그래놓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 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예, 반드시 죽죠? 인간이죠. 죄만 갚으면.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세례요한은 성령인 줄 오셨다 그랬고 성령님은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사람이 알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인가요? 몸인가요? 영이죠. 영. 예수님이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믿는 자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자,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 회사에서 이사해야죠. 사장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 이사회 직원 오는 이사들이 하나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에 참석했다고 그 사장의 말을 믿는 건가요? 사장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말을 안 믿으니까. 근데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 말이 맞아. 어제 이사들 다 틀렸어. 그러면 이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하들은 다 믿는 거죠.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냐 안 믿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찬이야. 성령이 없다. 안 믿는 거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죠. 뭐라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 갔으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신이에요. 여기는 안 죽고 이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가 엉뚱하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처치의 바로 추기경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사를 가르치는 거. 그 예배당 가면은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뭐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집에다 모셔놓고 그냥 숭배하는 걸 믿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자, 이제 확실히 알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왜? 성령이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 몸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럼 뭐가 남아요? 영만 남았잖아요. 영.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혼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영이 돼야 영원히 살고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영이 있죠. 악령과 성령. 악령은 마귀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 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신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반드시 죽지만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인간이고 영은 하나님 신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하려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영전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아니죠. 아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려야 소용없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 영을 낳기에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지어난 머리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몸이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생명이 된 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어버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리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괴롭다고 죽이려고 그러죠. 죄의식과 수치심에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자살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몸은.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성령은 뭐가 있어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 살아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인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게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아요.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거든요. 아이고 달라졌네. 예전 내가 살던 모습이 아니네.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사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바로 확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혼은 살고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 영으로 살잖아요. 이처럼 구원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야. 예수님께 십자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 하나 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죠. 생명의 몸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그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한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 영리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자기 주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믿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자기 주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이 직접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타 걸기 전에 세 번째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받지 못했으니까 몸이잖아요. 예수님 진짜 들리신다니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죠.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셋시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왜? 그전에는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신 거, 인간이네 그렇게 된 거. 부활하셨어? 하나님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거든요. 영이 생명은 몸이 죽어도 부활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만 몸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또 승천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내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신이죠, 신. 이게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이거 인간이잖아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목사 신부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짜로 증거하는 거죠. 죄만 용서하셨다. 너는 아직도 인간이다.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에요. 절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짝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육신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요. 왜? 십자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몸 살아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 권력, 인기 그거 개나 주라 그래요. 영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영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영들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영들이 무슨 권력이 필요해요. 영들이 무슨 인기가 필요해요. 자, 이 연예인들은 말이죠. 뻑하면 자살하잖아요. 인기 잃었다고 자살하고 사람들은 주식에 망했다고 자살하고 암에 걸렸다고 자살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영혼에서 죽지 않은데 암이 무섭나요? 뭐가 무섭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 없고 몸이 죽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 십자가에서 뭐 하라는 거야? 생명을 바꾸라는 거야. 어차피 육체는 다 죽잖아요. 그 왜 육체를 죽여요? 육체를 생명을 바꾸라는 육체에서 영으로 바꾸면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인간들의 육체는 다 부러져 던져지는 거예요. 껍질로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바꿔야 돼. 십자가에서 몸이 죽기 전에. 그러고 십자가에서 들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엉뚱하게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예수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너희가 왜 십자가 져야 되냐? 그러니까 어거스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의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 십자가 들렸지. 뭐 어거스틴이 들렸으니까. 이 어거스틴은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신이 되든지 인간이 되든지. 인간들은 뭐 살아요? 인생 살잖아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또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의사인데 환자분이 와서 선생님 저 우울증에 빠졌어요. 들어보니까 좀 우울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우울할 때마다 신이다 이렇게 믿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여러분. 우울해지면 또 생각나죠. 우울한 생각. 신이다 쫙. 그러니까 우울증이 점점 더 없어지더니 우울하진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울을 때마다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거 다 벗어났어요. 몇 달 만에 만났어요. 어유 선생님 저는 신인데 왜 우울해야 됩니까? 거꾸로 저한테 대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인생의 모든 파고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몰려오잖아요. 파도처럼 밀려고 산 넘어 산이고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하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친다. 이거 완전히 가짜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지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똑같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 갓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고 전혀 다르지 않고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이 목사 신부들이 이걸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까지 뜯어 고치는 자예요. 이거 적그리스도죠. 그 예배당 가서 배우면 전부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다니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가 만든 거예요? 그저 당연히 어거스틴이 만들었죠. 어거스틴이 만든 설이에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이단이네. 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왜 정치와 결탁해야 되거든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그거를 지금까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사람들이 할까요? 참 몰라요. 몰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뭐야?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성령을 주어서.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로 사면한 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자,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뭐요? 성부 성자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이거 다 믿게 되는 거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이 말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하셨나? 그럼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말을 들어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믿어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예배당에서는 목사신 분들은 뭐야?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이 완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들은 다 신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히 들어졌다. 십자가를 말한 거죠. 뭘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세례요한은 성령님.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 주러 주신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 됐네요. 거룩해진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죄만 짊어지고 하셨어. 너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거 완전해졌잖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제 완전하시겠네요.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예요? 불완전하지. 세상에. 목사가 그 지경이면 나머지 성도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동안 뭘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받으면 완전하지 어떻게 불완전해요. 예? 몸을 보니까 그래. 자꾸 몸을 보니까 영을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의 말씀 뭐예요? 완전하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성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물어요. 죄는 어떻게 죄요? 죄 안 따져요.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거기에 지금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안 따진다니까요.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성령 누가 정죄하나요?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줬어도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수님 옆에서 강도는 죽었죠? 예수님 당신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그가 지은 죄는 다 어떡하냐 다 따져봐야지. 안 따진다니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받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순간 하나님 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 안 따졌네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한테 다 속은 거예요. 율법 끝났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 끝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놓여가지고 죄 따지는 거 왜? 예배당에서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가 주가 됐다. 이게 그렇잖아요. 보세요. 주의 영, 주의 몸, 주.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 그러죠? 다 가짜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주의 몸입니까? 주의 몸이 되어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가짜들이 가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어떻게 성령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킨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지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누군지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성화되니까 뭐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신, 거룩한 영, 성도, 거룩한 신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인간입니까? 성자가 붙었는데. 예배당 가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인간이라는 거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이 오는 거 혼돈.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하는 거야. 예수께서 그들의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예수님 성령이 주셨네. 몸은 죽었네. 영으로 태어났네. 신이 되는 거야. 그렇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예배당 먼저 인간이라 하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을 믿어요?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인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왜 인간의 말을 믿나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섬김 바라고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섬김 안 받으세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죠. 마르다는 분주해요. 예수님 섬기느라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잔뜩 난 거. 아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일 안 하네요. 예수님 야단 좀 쳐요.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느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드는 거 모든 인간들이 다 본능이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려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배 땅 가면은 전부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 못 섬기잖아요. 그래서 못 섬기게 하려고 신으로 다시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성령님.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며 우리는 영이니까 여기 신이잖아. 예배당 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나 인간이요. 그럼 하나님 인간입니까? 왜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 인간이세요? 하나님 모독죄에 들어가 신성 모독에 들어가. 하나님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지 않은 죄도 있네. 예, 그 다 틀렸다니까요. 예수님 또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죄도 용서 안 하셨네. 그 무슨 죄를 짊어지고요? 다 거짓말이지.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에 죄가 있는데 뭘 죄를 짊어지고 와요.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 하나님의 딸들은 안 될까? 십자가에서 성령 받은 몸은 죽었어요. 그런 여자 남자 아니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영 됐죠. 영은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됐으니까 이제 인간은 신이에요.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그럼 인간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영이니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그랬죠.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우리 같은 성령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의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의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양딸을 막 수도 없이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듣다가 글쎄 화가 나면 나네요. 그런데 당신이 그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줬습니까? 인간의 사랑을 줬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사랑을 줬죠.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그 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네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자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주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성령 9가지를 맺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줄 텐데 당신이 인간의 사랑을 주고 무엇을 기대하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죠? 왜 50% 이혼해요?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아나가 왜 이혼했을까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결혼했는데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성령을 영으로 하나 태어나보세요. 서로 위하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태어나야 돼요.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가 결혼했을 때 예배당에서 그걸 가르쳤다면 그들이 헤어졌을까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 예배당 가면 태어나지를 못하는 건 다 인간이고 인간은 뭐야? 몸이죠. 다 다르죠.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절대로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나요? 안 죽죠. 성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죽음을 보시나요? 죽음 자체를 보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죽음 자체를 봐요? 하시나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해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우리 신이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나? 하하하. 대단한 이단이 왔다 이렇게. 어느 이단이야? 여호와 증인이야? 신천지야? 뭐 어디야? 몰몬교야?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에요? 다 가짜죠.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절대 죽지 않게 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다 죽는다고 믿고 앉았잖아요. 지금 이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인간이라 했으니까 다 죽죠.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돈 주고 죽는 거예요. 헌금 내죠. 11조 내죠. 집사, 권사, 장로 그한 모여 다 죽는데 목사 신부들은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 면허증 가진 거 왜?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신학의 근간은 다 철학이에요.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이렇게 깊게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으니까. 인생 적당히 100년 살다가 지영수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몸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군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배당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은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저는 예배당 40년을 다녔어도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안 죽는다는데 왜 우리는 다 죽는다고 믿고 다니나? 헷갈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혼돈이오잖아요. 세상에.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죽어야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이 돼야 아버지 영에 들어가는 신의 세계. 신들이 신의 세계 들어가는 거야. 인간들이 신의 세계 들어갑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 신의 세계가 달라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신이 돼야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동등하죠? 자, 같은 집에 살아요.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느 부자가 길을 가는데 깔깔대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니 세상 그 좁은 방에 엄마 아버지 애가 셋이 모여지고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 라면 먹으면서 아니 저렇게 맛없는 거 먹으면서 어떻게 같은 집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은 인간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다 하나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은 신이기 우리가 신이죠. 즉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신이에요. 신들은 다 육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고 영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게 영적으로 살지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인간들은 다 돈을 벌려고 그랬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자살도 하고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들은 돈이 뭐 필요해요? 없어도 살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거니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을 일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혹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자,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죠. 다 육신적으로 살죠.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해. 성령 뭐 하시는 거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 불쌍하잖아요. 이거 인생 살면서 지지를 고생하고 살잖아요. 성일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영이 아니기에 영이기에 우리는 육체만 가진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졌지만 영이기에 우리는 신이죠. 그래서 같은 집에서 살아도 인간들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본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예배당에는 이게 없는 게 예수님만 믿는 거야. 하나님만 믿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예배당 가면 하나님 믿는데 총동원하는 거 뭐 기타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뭐 시끄럽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간증하고 다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본 매 40년을 다녔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3장 10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믿고 살고 있지. 거기서 와장창 무너진 거야.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영생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분 좋고 즐겁고 모든 인생의 파고를 다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야, 이거 진짜구나 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동안 전부 비늘에 덮여가지고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여전히 몸이에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이니까. 하나님 영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신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의 눈을 가져야 영의 왕국 볼 거 아니겠어요? 영의 왕국을 봐야 영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영의 왕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믿어요. 왜? 예수님 말씀은 전부 영이거든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인데 인간이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는데 영의 말씀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고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게 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의문할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로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무슨 뜻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는데 난 안 믿어. 난 없어. 난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 어떻게 가지나요 그러면? 믿어야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반드시 그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자, 주머니에 100불 있는데 점심을 굶을 수도 있어요. 100불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만 살아보세요. 나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신이야. 한번 신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야 신이다니까 너무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니까 너무 맛있어. 일을 할 때도 신이다니까 막 힘이 쏟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믿으니까 잠이 잘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늘 피곤하신 분들, 밥맛이 없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나는 사람들 다 고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거 믿으니까 완전히 다르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보세요. 뭐 손해보는 거 있을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 말을 듣기 전에는 뭐 그럴 요리겠지만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테스트하기 전에는.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 그랬고 어거스틴은 아니야 예수님 거짓말했어. 이 죄만 짊어지고 하시면 돼. 이자는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창세기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야 창세기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인간들은요, 몸만 가지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어서 창조가 됐지.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죠.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뭘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 따먹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게 사탄의 속에서 따먹었죠. 그러면 아담은 창조될 때 생명이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을 잃어버리는 게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 영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가느냐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1000년 살다가 몸도 죽어버린 거예요. 낙원에서는 안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타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 성경 ABC도 모르는 자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원죄서를 지어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그래서 사람이 딱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럴듯하니까. 세상에. 인간이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이거는 아직 ABC 기본도 모르는 거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 소리 휙 나죠. 바람 있네. 어디서 어디로 가지 보이질 않네. 그렇죠? 성령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아는 거야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안 살아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거 다 우리는 확인했고 구원받은 거 다 알고서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너 구약 성경 다 읽었잖아. 근데 몰라? 야,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한심할까요? 니고데모를 가르친 그 모든 선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들이면 각 학교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러면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생들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도 모른다. 모슬림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유교도 모르고 도교도 모르고 어느 종교도 가르치는 종교가 없는 거야. 이단도 모르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알잖아요. 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아시거든요. 참 한심하다. 그 예배당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것만 가르치죠. 그거 안 가도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이걸 안 가르치는 그럼 뭐로 가요? 거기를? 예수님 섬기러 가요? 하나님 섬기러 가요? 예배당에 당기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도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여기는 육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체에 가는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에 가는 것들.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드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자,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또 올라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태어난 영이에요. 그럼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그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 목사들은 몰라요. 신부들은 하나도 몰라요. 오르지 않은 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이자들 이거 큰일 났어요.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 영적으로 장님이죠. 예,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 빠진다. 자그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뭐 영의 눈이 떠져 인간인데. 안 떠져요. 예, 인간이라 믿으면. 신이라고 믿으면 바로 떠져요. 신들은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다보고 여러분이 현재 처한 입장을 돌아다보세요. 다르게 보여요. 앞으로 살아갈 거를 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 살아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또한 우리가 겉들을 말하되 사람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예배당할 때 다 사람들이 가르치죠.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예요? 바로 성경.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예. 말씀이 성령이시라니까요.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번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게 성령에서 가르쳐야 되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 것들이 죄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네. 인간들 알아요? 이거 모르죠. 성경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알았다면 자기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안 죽으니까 신은. 인간들에게 배우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했다 그러고 제가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야. 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틴 루터는 인간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죠. 존 칼린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썩는 씨죠. 그도 잘못된 거야. 완전히 거짓말쟁이. 그래서 카톨릭과 지금 개신교는요. 전부 죄 씻는 종교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며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 인간들에게 배우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배우면 가능한 거.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려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이 사람들은 전부 죄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우니까 이거 심판받는다 이렇게 인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편하게 믿는 거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죄를 벗어나려면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돼. 똑같은 말씀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위로부터. 하나님 됐으니 어디 살아요? 하나님 여기 살잖아요. 지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답은 뭐다?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 그거 말씀하신 건데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상속받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들. 요거가 깨달음이요. 어떤 목사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만 자꾸 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탐하고.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임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로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영이다 신다 믿으면 살아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증언하시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께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게 성령 받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영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상속받잖아요. 언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상속받았어. 죄 안 따졌네요. 죄 안 따진다니까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 세상에 이자들 완전히 다 망가져. 자,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많이 졌다고 쳐보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상속자예요. 옆집 아이 정말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와서 선생님 죽을 때 선생님 재산 좀 제가 좀 유산을 받아야겠네. 저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참 의롭게 살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잖아. 법적으로 너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너처럼 살지 못했지만 내 자식인데 어떡하냐. 걔네들이 상속자지. 이거거든요. 죄 따지나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죄 졌다고 상속 안 시키나요? 이게 상속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거든요. 죄를 안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하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하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끝났다니까요. 죄 안 따져요.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구원받으니까 죄 용서 받아야지. 아니라니까요. 몸은 씻겨서 죽었다니까요. 정죄가 끝났다니까 심판이 끝났어요. 성령이 이미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따져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인간들은 하나님 영국 상속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부 살과 피니까. 영이 되어야 되는 영은 신이잖아요. 두 번째, 인간의 몸은 죽은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되죠. 그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해요. 영이 몸을 부활시키거든요. 영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고 신이 되어야만 부활도 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죠, 영이죠.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죠. 죽음 자체를 보지 않으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 신들은 이처럼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그 몸이 죽는다고 안 하고 잠자서 깬다. 부활한다. 그래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깨겠죠.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니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더 자고 싶죠?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더 자고 싶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깨요?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부활 재림이잖아요. 내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한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네.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하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하겠죠? 이득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같은 게 전부 인간이라 믿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죠. 이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믿으면서 전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영이죠. 영이 이게 신들이며 따라서 영의 왕국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는 거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신이라 믿으며 사니까 어디 살아요? 신에게 살아야 되는 거. 금방 알아요. 너무너무 편하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왜?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져. 사람들은 몰라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이고 임하셨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않잖아.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그 평안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보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너는 이 왕국에 살지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어. 아니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이라도 인간이 사는 집이고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 이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으로 살아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이구나. 죽음도 두렵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 틀림없이 가겠죠. 예, 신이라 믿으면 사니까 믿음으로 결판이 내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 주면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 영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예수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게 구원이잖아요.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하늘나라 있죠? 이 세상 있죠? 예. 이 세상 살만해요. 예. 예. 하늘에 비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죽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사고 난 얘기. 누가 누구 죽였다면서 자연재해.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예. 하늘나라? 그런 게 없죠.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늘나라하고 비교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왕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께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 영이 임하면 마귀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자는 지금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에게 어느 때 임하는 영은 다고 저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수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네요. 그렇죠? 성령 받았으니까. 니부장가에 뭐예요? 아니요,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죽고 나서 간다. 가질 수 있나요? 그 믿으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살아요. 예.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예.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가 영생을 산다. 예. 예. 그 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왜? 신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부터 영생 살고 있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네. 예.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예배당에서 떠드는 거 그거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 믿으면. 죽어야 들어간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뭘 증언하고 있는 거야? 나 이 세상에서 안 살아. 다 죽었어. 나도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어디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야. 예. 자, 십자가에서 다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이 아니고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니고 영과 신으로. 예. 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에 완전히 있게 돼야지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인간을 믿으면 이 세상 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인간들은 다 어디 살아? 이 세상. 죽으면 저 세상. 그러죠? 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들어오면 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죠? 인간들 살 수 있어요? 못 살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의 친구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임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인간들이 찬성할까요? 죽기로 싸우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여러분도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돈 받고 죽이고 돈 받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다녀야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그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노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고통받고 살잖아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마귀가 없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가 쳤거든요. 천사들한테 전쟁에 쳐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하늘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마음심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사도 바울이겠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인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자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됐죠? 상속자요. 죄 따져요? 안 따져요. 영원한 생명 승리 받았죠? 십자수 몸은 죽었죠?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네요. 근데 뭘 또 죄를 또 따져요? 성령이 죄를 따집니까? 하나님 죄 따질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죄. 인간들이니까 죄 따지겠죠.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면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죽은 자가 저가 죽은 걸 알아요. 어려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났죠. 몸을 가지고. 다 죽은 자예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너 죽었어. 성령 영을 받아야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만 얻으면 천국 가겠지. 그 인간이 지어낸 거죠. 죽은 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건 성령임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게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게 그 일 못하겠죠? 영이 없으면 몸은 살아서 죽은 거죠.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 인간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 성령 9가지 언어적인 믿음이 있고 성령 9가지 은사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때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게 사도 바울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을 태어났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죠. 인간들은 죄 씻어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이 끝난 줄도 모르고. 율법이 끝났으니까 죄를 안 따지죠. 그럼 큰일 났네. 죄 용서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 안 따지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를 따져야 죄 용서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안 따지니까 뭘 따져요? 생명을 따지거든요. 생명 없어? 아이고 죽었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율법이 끝났으니까 죄 안 따져요. 죄 용서 받아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 따져요? 생명을 따져. 어이구 생명 없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예,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그 예수님은 성녀로 태어나셨으니까 인간들이 영이 없는 것을 알고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십자가 들으시면서. 예.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죄 씻는 거. 율법이 끝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 이게 아버지를 향하나요? 하지 못하죠. 보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보내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한다. 거짓 증인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혹시 접하더라도 믿지 못하게끔.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면서 살게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졌어도 우리는 영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영들만이 영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영을 낳는 것 아주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뭐 예수의 말씀 전하면 뭐 10분, 20분, 30분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다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참 우울하다. 우울해서 제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울증이 벗어나잖아요. 그분이 우울할 때마다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엘리야도 우울증에 짜증. 엘리야 우울증인데 누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음식하고 물을 갖다 주면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는 그 순간 모든 우울증도 다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은 죽음으로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 중에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뭐 3개월도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이거 말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당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은요,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믿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그 사망도 이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들, 형제, 자매들, 또 부부들, 친구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야 돼요. 예배당 끌고 가봐야 더 악한 자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가르치셔서 다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의 왕국에 살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